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 이 기도의 깊은 영성과 그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바로 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11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만족되어지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 믿음에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1절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회복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이 이 주기도문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 분명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만유 가운데 있는 것. 자,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가르침 중에서 6번째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왜냐, 이 양식은 먹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이 뭘까요? 육체의 생명이 중요하죠. 또 영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영이 어디 있느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생명 있는 동식물 중에서 신앙을 갖는 건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죠. 다른 겁니다. 개나 돼지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영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린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서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들의 첫 번째 양식,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공급하셨고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의 만나를 열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생명의 문제죠. 영적인 문제, 육체 생명의 문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육의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내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모세를 보내시고 제사장 아론을 세우셔서 이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됨으로 사람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을 훈련시킨 겁니다.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왜 지켜 행해야 되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하면 이유죠. 너희가 살고 그랬습니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영이 잘 되면 이 땅에서도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업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고 번성하고 잘 된다는 거. 2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광야, 연단의 장소라 했죠? 왜 연단하셨을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하신 이유죠. 광야에 두시고 우리 중심이 어떤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몸을 이끌어내는 데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더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거죠. 그러나 마음에서 노예 근성 애굽을 몰아내는데 40년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을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만약 가장 첫 번째 영적인 말씀, 음식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은 영이 죽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아름답지 않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이리 끌면 저리 끌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사명, 오늘날 먼저 믿은 자와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명은 뭐겠어요?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만나를 내려주셨죠. 육체 양식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40년간 정확한 시간에 만나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습니다. 범죄했다고 가져가지 않았어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빨리 가지 않고 돌아가냐. 요즘 우리에게 적용하면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빨리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간 이유는 있어요. 그 백성들이 이 에돔길을 우회하지 않고 질러갔으면 어떻겠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편에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회하니까 이들이 원망합니다. 이제 참 이게 요즘도 똑같아요,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나 자신을 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이 주도하는 사람, 육이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영이 그 육체를 통제하는 사람이 있고 육이 이끄는 대로 그냥 피곤하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이게 육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모양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만나가 있었어요. 물도 없도다. 반석이 그들을 따르면서 물을 냈어요. 우리 마음이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들이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이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그들의 조상도 먹지 못했던 만나입니다. 이들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이 만나를 봤을 땐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란 거예요. 뜻이. 그렇게 좋아해놓고 이제는 오랫동안 먹고 하나님이 우회하시고 속히 응답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것이 있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만나를 양식에 왜 주목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계시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48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랬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때도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병의 사건 이후에 이제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 걱정이 됐다.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떡이 생긴다. 이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65절에 떠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대로 말하면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이 자기를 책망해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갑니다.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68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무서운 말이죠.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먹었던 그 만나는 우리가 지금 맛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 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과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영적인 양식과 영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